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쁨,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서로 인사했습니다. 올 한 해도 올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서로 그렇게 덕담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원이 저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잠시뿐입니다. 한동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겐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소원 다음에 또 하나의 소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소원이 있었고 그 수많은 소원을 이루어왔습니다.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소원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는 소원을 갖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유치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 하나를 봤습니다. 인형 하나를 봤는데 그 인형은 그 입에다가 클레이 같은 거 어떤 물질을 넣어주면 인형이 배설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그 클레이가 도로 나옵니다. 물을 먹이면 그 인형이 배설작용을 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인형입니다. 근데 50불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형이 올해 히트를 쳤습니다. 200불 주고도 못 삽니다. 그러게 엄마 아버지들이 그 인형을 사주려고 그 50불짜리 200불 된 걸 사주려고 몇십 마일씩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인형을 사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인형을 사줘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인형을 가지면 그 인형 앞으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인형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작년에만 해도 인형은 엘사였습니다. 디즈니 엘사였습니다. 그거 갖기를 애들이 원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걸 가지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엘사가 아닙니다. 소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올해는 배설작용하는 인형이 됩니다. 제가 그 인형을 봤지만 예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좋아할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 내가 정말로 바랐던 것, 그걸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은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뜨뜻한 것이 있어야 되고 시원한 것이 있어야 되고 높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강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그 배설하는 인형, 그걸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이들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사회학적으로 집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집단적 나르시시즘.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 신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신화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나르시스가 수면에 비친 그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죽은 신화가 됩니다. 허상을 보고 빠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직책, 내 어떤 업무, 그보다 더 강한 것을 원합니다. 더 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착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유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허상입니다. 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에 비친 얼굴은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거울 보면 내 얼굴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허상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누가 아는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벌거벗은 존재로서 내 교만과 내 죄악과 내 의심과 내 악함을 버릴 때 나라는 존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죄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6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도 많이 나옵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을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가? 그들이 기뻐할 인격을 가져서 기뻐했는가 합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허락을 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가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 그 장의 3, 4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허영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했습니다. 악했습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기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환경을 가져서 기뻐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빌립보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내보내주지 않는가? 바울이 가짜 사도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 보니까 저는 가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러게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을 걱정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너희들의 구원을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 내 자식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얻어질 때 우린 기뻐합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소원, 내 간절한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린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매우 개인적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그러게 그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인형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인형은 아이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차가 있습니다. 좋은 차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고독한 겁니다. 오늘도 누가 내 기쁨을 알아주고 있는가입니다. 내 기쁨을 나눌 사람이 누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기쁨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기쁨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기쁨을 억지로 강제로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강제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고입니다. 커머셜리즘입니다. 어떤 기쁨이 있는가? 이 시대 기쁨.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아이들한테 나이키 운동화 시켜줘야 됩니다.
브랜드 옷 입혀줘야 애들이 학교 갑니다. 아이들한테 고무신 신고 학교 가. 아무 옷이나 입고 학교 가. 아이들 절대로 학교 안 갑니다. 학교 가면 끼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기가 죽습니다. 오늘날 아이들 스타워즈 영화 봐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게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슈퍼볼 봐야 됩니다. 슈퍼볼 할 때는 교회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슈퍼볼 모르고 슈퍼볼 보지 못하면 미국 시민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업할 때 이 뉴욕에 와서 제가 마이클 조던을 잘 몰랐습니다. 시카고 불스를 몰랐습니다. 거래하던 친구가 저를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소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대에 너와 내가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다른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래시계 보고 왜 우리 기뻐합니까? 왜 그거 갖고 얘기 나눕니까? 정말로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가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나도 감동 먹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공통적인 겁니다. 문화적인 겁니다.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 애들한테 신발 사줍니다. 옷 사줍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비싸기만 한 겁니다. 스타워즈 목을 놓고 봅니다. 줄 서서 봅니다. 가서 봐야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슈퍼볼 봅니다. 전 지금도 그 게임 규칙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봐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보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군중 속에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면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누구도 나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고독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것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길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인간의 나르시스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슈퍼볼, 스타워즈,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 또 다른 영화, 진정한 기쁨 아닙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슈퍼볼과 또 다른 것이 나와야 됩니다. 스타워즈 말고 다른 영화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는 건 헬라어로 에너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너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힘이 우리 안에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면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면 죽음 너머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만 생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기뻐할 수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내 진심, 내 본심에는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20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내가 만민의 후손으로 세워줄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약속을 깨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 아들을 통해서 만민을 얻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하면 속도 시원할 텐데 3일 길을 끌고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3일은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원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뻐했습니다. 그 소원 이루어서 잔치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원이 깨진 겁니다. 소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깨어지는 것 슬픈 일입니다. 내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로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로 만족했을까? 아닐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아브라함은 또 다른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소원이 성취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소원이 성취된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 절망스러운 상태, 좌절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교회를 정말로 힘있게 영광스럽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다면 소원 중에 소원은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뭐냐면 내가 오늘 절망하고 깨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세상에 영의정과 자의정이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낙심스럽고 정말로 불안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저도 새해 첫날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큰 겁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 오늘 기쁨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의심입니다. 절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신앙생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제가 좀 전에 이 세상의 문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어그러진 겁니다. 깨어진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올바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당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시면 반드시 빛과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빛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그림자는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향하면 그림자는 뒤에 있습니다.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앞에 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림자는 뒤에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게 죽은 물고기는 이 세상을 물을 흘러 따라 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세상을 그 물을 헤쳐 올라오질 못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 살아가시면서 그 세상의 세파와 어려움과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신자 다음에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통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흘러갈 때는 우린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물결을 헤치며 걸쳐 올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게 가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입니다. 부활이 찾아옵니다. 부활은 죽음 둠에 찾아오는 겁니다. 천국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거룩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누굴 향해 갈 때? 하나님을 향해 갈 때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17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나님 앞에 향할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순교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갔을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의 생명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제물로 드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201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가실 것인가? 여러분의 소원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려고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낙심과 절망과 비참함과 의심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제는 바울이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낙심 가운데 빼앗긴 것 가운데 의심 가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십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